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0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함과 길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홍수 심판 후 노아의 후손들은 점점 번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언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 거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좁은 지역에서 더 넓은 지역을 찾아 나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지역으로서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두 강이 만나는 곳으로 강이 범람할 때마다 흙들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 땅이 비옥하여서 농사짓기에 적합하고 하지만 돌은 보이지 않는 온통 흙만 지천으로 깔린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흙을 사용하여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햇볕에 말린 벽돌을 사용하다가 불에 구운 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벽돌 사이를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므로 사람들의 건축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신할 평지라는 넓고 비옥한 땅에 거주하며 획기적인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한 것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 즉 명예욕 때문이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표현은 이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 죄란 사단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교만의 죄였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홍수에 대비하자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 무지개 언약을 통해 온 인류를 멸망할 홍수를 다시 이루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름대로 홍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려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 전과 후에 인간에 대해 하신 말씀, 즉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어려서부터 죄를 꿈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편해지면 죄부터 지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100%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신할 땅에 거주하게 된 자들이 서로 말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벨탑 쌓을 논리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서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라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길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과 탑을 쌓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쌓는 성과 탑 공사를 막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된 그날 아침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평상시와 같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발라 성을 짓고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어제 함께 일하던 사람이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같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끼리 만나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언어가 나뉘어진 기원이며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우던 도시 건설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언어들이 달라 어려움이 많지만 만약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아 도시 건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고 하였는데 그 바벨은 섞다, 섞이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획했던 일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모든 것이 혼잡하게 되어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할 때 몸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와 같은 질병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고쳐달라고. 이거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자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남겨두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잘 아셨던 겁니다. 바울은 열심도 있고 충성스럽기도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쉽게 교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바울의 육체에 질병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사역자라도 교만하면 그는 없는 맘 못한 자 됩니다. 그러므로 병들고 고통이 있어도 겸손하여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또 천진난만한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복되고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깨달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려서부터 악한 일을 계획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 늘 조심하되 주님의 도움을 늘 구하며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